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일과 작은 일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것은 큰 일이다, 이것은 작은 일이다. 네, 쉬운 건 작은 일이고 어려운 건 큰 일이다.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감당하기 좀 힘든 일은 큰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쉽게 행할 수 있는 일은 작은 일이다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점 속에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큰 일은요, 작은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님은 맡겨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일이 맡겨지길 원합니다,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할 때에 그 이면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찮은 것처럼 보여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해서 그 하찮은 일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주님의 마음에 만족감을 줄 때 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큰 일도 맡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1700년대 말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는 이 말을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요, 영국 교회가 세계 선교의 책임을 잇고 있을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도전을 받아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의 소명 속에서 이 고백을 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선 인도 대륙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남태평양, 아시아의 모든 나라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꿈꾸게 됩니다. 그러한 그는 몽상가도 아니고 공상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비전을 가졌지만 아주 실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이 뭐였냐면 바로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교회가 운영하는 야간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젊은 학생들에게 비전을 심어준 사람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굳이 구두 수송공이 세계를 품는다고? 구두 수송공이 뭘 할 수 있겠어? 해봐야 뭐 성경원금 조금 낼 수 있지 않을까? 야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을 혹시 인재로 키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구두 수송공이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런 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는요, 놀라운 열정을 통해서 열심히 구두를 수선하고 구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도 성실하게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쿡 선장의 마지막 항해라는 책을 읽으면서 지구상에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그 중에서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을 찾아서 내가 이 나라를 복음으로 변화시켜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교실 한쪽 벽에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향해서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나고 얼마 후 인도 비전이 그의 마음 가운데 구체화되자 그는요, 이제 인도 벵갈어를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3년 그의 나이 32살에 그는 인도를 향해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그때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바로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죠. 여러분, 자신의 삶에 성실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세계 선교의 아버지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 비록 지금 그 꿈이 명확하지 않고 지금 그의 어떤 비전들이 분명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그가 여전히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비록 구두 수송공이지만 그 삶을 통해서 열심히 구두를 만들고 구두를 고쳐주면서 또 야간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행했을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때를 그에게 허락하셔서 바로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이름 불릴 만큼 위대한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가 일생에 남긴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는 위대한 꿈을 가졌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꿈을 갖지 못하면 그것은요, 죽은 목숨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비전 속에 나도 동일하게 그 꿈을 통하여
내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분명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의 위대한 꿈은 작은 일에 대한 성실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두 수송공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두 수송공의 성실함을 기억하셔서 그의 성실한 삶을 보시고 이런 성실함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비전도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미천하게 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편 기자 다윗도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양치기 아닙니까? 그 당시의 양치기는요, 별로 알아주지 않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왕이 된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양치는 목자를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높은 자리까지 세우셨겠습니까? 바로 다윗은요,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주일에 성실한 것이 아닌 자신의 삶에 충실하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이 보시지 않던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졌다면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에, 그가 작은 일에 성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일을 맡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작은 일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교회 속에서 혹은 사회 속에서 우리는 늘 경쟁하며 살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어떤 일을 맡김을 맡았을 때에 우리는 늘 고민하죠. 저 사람이 준 일은 더 큰 일이고 내게 준 일은 작은 일인데 나를 믿지 못해서 그런가?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나에게 작은 일을 맡기는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가 목수든 그가 구두 수송공이든 그가 청소부든 그런 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현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충성하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3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감동받고 은혜의 삶으로 막 돌아오니까 많은 유대인들, 많은 지도자들이 그를 향하여 말하는 고백이 뭡니까? 그가 목수가 아니냐? 목수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뜻에서 고백한 것이겠죠. 그런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목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작은 일에 성실하라라는 것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비유,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전혀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종들은요, 어떤 마음으로 그 달란트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이 어떤 마음으로 그 달란트를 땅속에 숨겨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 달란트를 다시금 내어주었을까요? 그들은요, 큰 일과 작은 일을 나누었던 것이죠. 이것은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일의 작고 큼을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작은 일도 큰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요, 무엇이 중요한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인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작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이것을 귀한 일로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냥 한 달란트만 남겨서 그냥 되돌려 주는 것만으로도 내 일을 다 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약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큰 일 작은 일을 떠나서 얼마나 맡겨진 일에 대하여 충성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 일에 대하여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성실성은요, 하나님이 가장 눈여겨보시는 그 중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71절과 72절 말씀에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를 너무나 잘 돌보는 그 다윗의 성실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정도 사람이라면 내 양들도 맡을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갖게 되신 것이죠. 72절 말씀에 그는 양떼를 돌보던 때처럼 성실함으로 자기 민족을 돌보는 지도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을까? 여러분, 그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대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다윗은요, 작은 일에 탁월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72절 말씀에서 다윗이 자기 백성을 지도할 때에 성실함과 더불어서 그 손에 능숙함으로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숙함이 뭡니까? 전문적으로 그것이 완전히 몸에 배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TV에 보면 생활의 달인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통해서 눈 감고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숙함이 그 몸속에 배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바로 그런 능숙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곧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두 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한 의사는요, 부모의 백을 통해서 공부는 잘했지만 좋은 의사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명품도 있고 또 가문도 좋고 또 좋은 대학병원에 아주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수술 실력이 조금 못해요. 한 의사는 집안도 변변치 않고 또 돈도 없어서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독학해서 의사 시험을 합격하고 많은 수련을 통해서 이제는 의사가 되었는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있는 것이 수술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나의 몸을 맡기겠습니까? 대학병원, 좋은 시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외형적인 의사의 모습을 가진 그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볼품없지만 작은 병원에서 있지만 그러나 많은 그 수술 사례를 통해서 정말 수술에는 탁월한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몸을 맡기겠습니까? 능숙함 속에서 그것이 나의 몸에 배어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몸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맡길 때에 어떤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능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늘 기도해서 기도의 삶으로 능숙해 있는 사람, 늘 봉사의 삶이 마음속에 몸속에 배어있는 사람, 늘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늘 한결같아서 자나 깨나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그 몸이 늘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세워진 그런 능숙한 사람을 세우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원한다면 우리는 이런 능숙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로 작은 일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에 오르기 전에 목동 시절 양을 돌보는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하게 그리고 탁월하게 모범을 보이며 살아왔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일을 어떤 기분으로 감당을 했겠습니까? 늘 홀로 들판에서 양떼만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야생의 짐승들이 그 양떼를 헤아려고 할 때에 목숨 바쳐서 그 짐승과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들판에서의 인생. 형들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그렇게 부모님과 즐겁게 보내고 있는데, 홀로 된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그 들판에서 그의 외로움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윗에게요, 그 양을 치는 노동은 음악이었고 시 자체였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동 다윗이 즐겁게 양을 치는 모습을 보시고 그가 동일한 즐거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양할 것을 생각하신 것이죠. 작은 일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일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인상 쓰고,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헌금을 해도 즐겨함으로, 봉사를 해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소수의 사람들은요, 해놓고도 생색내고 마음에 힘든 모습들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다윗은요, 늘 홀로 있었지만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얼마나 많은 시편들이 기록되어졌습니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던 그 다윗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모습이 회복되어진다면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서 말한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인도에 도착한 후에 대학 캠퍼스 사역과 또 성경 번역 사역에 특별한 애정을 기울여서 헌신했습니다. 캐리의 초인적인 헌신의 결과로 인도 선교의 기초를 형성했고요, 무려 44개의 그 방언을 번역해서 성경을 만들어내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인도의 12개 지역에 선교의 지부를 세웠고요, 버마를 위시한 아시아 선교의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캐리의 생애를 연구하는 사람마다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일로는 너무나 큰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죠. 그런데 더욱 놀란 것은요, 그가 정말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여유롭게 그 인도에서의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에서요, 꽃과 나무에 특별한 애정을 가졌고요, 그는 인도 세람푸르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되어서 6,000평이나 되는 그 땅의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는 일을 함께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휴식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곤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정원의 꽃 향기야말로 내 사역의 영감의 원천이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홀로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그 방언의 성경들을 번역해서 그들의 언어로 만들어주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 외부인이 그 인도 땅에 들어왔을 때에, 특별히 그 땅은 이방 종교가 강한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정원에서 그 꽃들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에덴이 이와 같지 않을까? 내가 마지막 이 생명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에 나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그는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말년에 열병의 후유증으로 더 이상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원에서 남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는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유언적 고백을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나의 잔은 가득 차지 못해 넘치고 있네. 난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네. 그의 삶에 만족한 인생의 그 항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으리라. 이 고백처럼 이 캐리는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남은 자신에게 찾아오고 있는 그 죽음을 준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만족을 느끼는 삶입니까? 선교사 한 분이 그의 업적에 대해 계속 칭찬하자 그가 한참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에 대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듯합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되면 내 이야기 말고 나의 구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주시오. 그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면서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실함으로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렇게 일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며칠 후 안락 의자에 앉아 고요히 마지막 눈을 감았을 때 그의 손에는요, 벵갈어로 번역된 성경 개정판이 그의 손에 들려진 채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가 죽어있는 그 정원에는요, 아름다운 꽃향기가 그를 감싸고 있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보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캐리의 사역의 스타일을 세 가지의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는 참으로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하게, 그리고 탁월하게, 그리고 즐겁게 일하다가 생을 마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능숙하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능숙하고 탁월하게 온전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고통스럽다 말씀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신 그 은혜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사역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확인해 봅시다. 나의 삶의 마당에서 오늘 일하는 이 시간 속에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작은 일,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너무나 작은 일로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아니 내가 생각해도 작은 일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작은 일로 우리 가운데 맡긴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것을 너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려고 하고 있느냐, 얼마나 그 작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능숙한 너희의 삶이 되도록 훈련하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1cm 플러스라는 책을 쓴 김문주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의 준비를 기다리겠다는 말은 영원히 시작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좀 더 준비되면 주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좀 더 시간이 주어지면 주님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돈 벌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내 자녀 조금만 더 크면 주님 일을 하겠습니다. 직장이 좀 더 안정되면 주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이 조금 더 성공하면 주님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부터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 비록 나의 모습이 여러분 구두수성봉이라 할지라도, 지금 나의 직업이 세상 사람들 볼 때에 하찮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런 너희의 지금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행하여 나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다윗처럼, 윌리엄 캐리처럼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마음 가지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 최선 다해서 정말 성실하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